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세상은 암울한 소식만 자꾸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의 백성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가슴을 쓸어담는 초조하게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21세기라는 이런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이런 야만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악한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온통 우리의 마음을 근심과 걱정으로 이끄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꽤 오래되었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라는 단체가 전쟁을 하는 것, 이거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사는 세상은 너무나 악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큰 나라들도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최첨단 무기들을 다 갖추고 있는데 어찌 국가도 아닌 작은 그런 단체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전쟁으로 맞서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손무라는 분이 손자병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곳에 보면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죠. 우리말로 옮기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고, 적을 모르고 나를 알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고, 적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매번 싸울 때마다 위태롭다라는 그런 뜻의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 고등학문을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지식이 있다라고 하면 이 정도는 다 알고 있는 상식이 되었죠. 그런데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에 있어서 상대방의 힘도 생각지 아니하고 싸우는 이런 하마스와 같은 단체를 볼 때 우리 속담에 잠자는 호랑이 코털을 건드리는 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분명히 다른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은 제가 추측해 보기는 분명히 자기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중에 이제 알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성경에 무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는 그런 백성들이었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 유대인들이 우리 옛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나라를 회복하자라는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을 유대주의, 유대민족주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TV에도 보면 시오니즘이라는 이런 말로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우리 조상의 땅이었던 저 이스라엘 땅을 우리가 회복하자. 지금은 팔레스타인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저곳에 옛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라고 하며 나라를 회복하고 국가를 만드는데 한 마음을 쏟아부었던 그런 단체가 시오니즘 유대민족주의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들이 소망한 대로 1948년 5월 14일 날에 독립을 선언하고 그 유대 땅, 옛날 이스라엘 땅
다윗이 통치하던 그 땅을 완전히 다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회복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살던 팔레스타인과 다른 여러 나라들,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었는데 독립을 하니까 이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전쟁을 여러 번 치루었죠. 약소 국가가 나라를 하나 만들어 놓고 세우고 든든히 세워 나가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동안에 놀라운 인재들을 사용해서 최첨단 무기들을 그렇게 힘을 키웠죠. 아무나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힘을 이 이스라엘이 준비하고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하며 그렇게 지나온 시절이 벌써 21세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50년이 지나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50년 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읽어보게 되면 시대만 다를 뿐이지 오늘 우리와 동일한 전쟁 이런 일들이 참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원래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세상에 이렇게 살아라라고 세워서 모범을 보인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나죠.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 가만히 두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살았는데 악한 세상이 그 선한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공격을 해서 그래서 기원전 587년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었죠. 오늘은 다시 회복해서 또 다른 적들과 싸우고 있는데 성경에는 이런 싸움이 끊임없이 신앙인들에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신앙인들은 총 들고 나가서 직접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이걸 이제 영적인 싸움이라고 합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정신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신념을 꺾어서 모함으로 하는 그런 무리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보려 하니까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 겁니다. 워낙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걸 이제 보이지 아니하는 전쟁이라고 해서 영적 전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성경의 13권을 신약 성경 13권을 쓴 바울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 마음에 하나는 선한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악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 내 안에 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와, 오호라, 나는 참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는 자신의 마음의 고백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기록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선과 악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 마음의 공간을 이렇게 잘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악을 좋아해서 악을 따라가는 마음이 있고, 또 한쪽에는 선을 좋아해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선한 행동을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완전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선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선한 마음을 악한 마음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 안에 이런 악을 물리칠 수 없고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매일 매순간. 이것은 누구 이야기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좋은 일, 악한 일 선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매 순간순간 다가오는 욕심, 탐욕, 정욕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뿌리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과 늘 계속해서 싸운다라는 의미로 영적 전쟁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악한 마음이 주는 이 악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그게 바로 사탄 마귀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사탄 마귀는 근본 우리가 천국 가는 백성으로서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행복하게 사는 것, 즐겁게 사는 꼴을 보지 못하는 정체성이 사탄 마귀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 가는 백성이 되어졌다, 이건 무조건 공격을 하고 무조건 멸망을 시켜야 되는 존재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으면 특히 사탄 마귀가 공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고자 원해서 교회 나왔는데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는 것이 힘든 겁니다.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공격을 어마어마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특성에 따라 마귀들이 공격을 합니다. 마귀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집요하게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그 성품에 따라 다르게 다 살고 있죠. 이제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런데 사탄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가? 예를 한 가지 들면, 밥도 못 먹고 또 치료도 못하는 이런 아주 가난한 사람에게 돈으로 유혹을 합니다. 돈으로. 그러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돈 한 푼 있으면 일단 목을 축이는 음료를 마시고 음식을 먹게 하는 그런 돈이 주어지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전부 악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를 따라오면 줄게,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부와 명예를 아주 인생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돈 줄게 이거 해줘, 네 명예를 줄게 이거 해줘 라고 이렇게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술이나 도박이나 마약 같은 이런 쾌락적인 것을 가지고 이거 딱 한 잔만 하면 이거 줄게, 마약 한번 딱 해보면 엄청 좋아, 이거 하면 줄게,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다는 거죠.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길 수 없는 전투, 이게 바로 영적 전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 모든 신앙인들에게 신앙을 지키려면 이 사탄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되는데, 전쟁하듯이 싸워 이겨야 된다라고 이제 그것을 풀어서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리스와 터키 중간에 에게해가 있는데 그 중간에 보면 아주 무역항 부산과 같은 그런 도시가 있었는데 그게 에베소라는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이게 무역이 성행하는 항구 도시라고 하면 대개 보통 보면 향락 문화가 발달하게 되죠. 에베소라는 도시는 향락 문화뿐만 아니라 특히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물론 2000년, 3000년 전의 일이니까 제가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기록에 보면 우상, 향락 이런 문화가 성행했던 도시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도시에 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가르쳐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세워놓고 바울이 계속해서 목회를 하지 못하고 몇 년 목회하다가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는데 결국은 나중에 로마로 포로로 잡혀서 포로가 아니라 죄수로 잡혀서 황제의 재판을 받도록 로마에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 로마에 잡혀 있는 감옥 생활 속에서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바울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조금 더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저들이 내가 없어도 믿음 생활 잘 할까? 이런 생각을 늘 감옥에 있으면서 생각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뭐라도 조금이라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다가 오늘 우리 본문을 적어서 편지로 써서 보낸 겁니다. 그 편지 서신이 오늘 6장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제목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전쟁하는데 군사가 아무 준비도 하지 아니하고 전쟁을 하는 것은 100% 지는 것이죠.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좀 리얼하게 성도들에게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표현을 할까? 전쟁을 치르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성도들에게 정신을 번쩍 차리도록 할까? 이런 생각을 고민하면서 감옥에서 보이면 누가 보이겠습니까? 자기를 지키는 군사들이 보이겠죠. 로마 군병이 보이는 겁니다. 로마 군병이 당시에는 세계를 제패한 그런 아주 강력한 군대였었습니다. 그 강력한 군대의 힘으로 유럽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서남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대단했죠. 여러분들도 휴대폰이나 TV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로마 군병의 입은 그 갑옷을 보면 정말 멋있습니다. 요즘 말하면 최첨단 이제 갑옷을 입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은 그냥 총이니까 이게 방탄복을 입죠. 로마 군병은 앞에다가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신발을 가죽으로 만들어진 그런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딱 동이고 창하고 칼하고 방패하고 이렇게 쥐고 전쟁터에 나가고 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창너머로 보니까 로마 군병들이 그렇게 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다. 영적 전투에도 성도들이 바로 저 정도로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서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은 처음에 말씀을 전하면서 12절을 오늘 본문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적이 누구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적이 누구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의 영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죠. 사탄 마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존재들이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이라고 합니다. 각양 방법으로 우리를 끌어내리려는 사단 마귀의 정체성을 이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은 로마의 군인들의 입었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걸 이제 성도들에게 바꾸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갑옷을 취하라. 하나님의 군대에 무장을 해라.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바울은 성도들이 이런 영적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는 방법은 바로 로마 군인들처럼 저렇게 강력하게 무장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기록한 것이죠. 자, 우리가 전신갑주라고 하는데 본문에는 한 가지씩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 하면 14절이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말씀하죠.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로마 군인들의 옷은요, 그냥 통으로 된 그냥 그 뭐라 그럴까, 양복 입고 걸치는 옷을 보고 뭐라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코트, 맞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런 얇은 코트와 같은 그런 식으로 일자로 되어 있는 그런 옷을 입었는데 뭐 움직이고 하면 막 펄럭펄럭거려서 아주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은 허리띠를 쫙 옷매무새를 딱 단정히 하고 허리띠를 딱 차면 옷이 펄럭펄럭하지 않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떤 허리띠를 차라고 하는가 하면 진리의 허리띠를 차라고 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성경의 진리는 누구를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로 허리띠를 딱 차라는 말은 요동하지 아니하는 진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뚜렷하게 목적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것을 허리띠에 딱 차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허리띠를 차지 아니하고 요즘은 뭐 고무줄이 많아서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아니하고 옷을 그냥 입고 나가면 금방 바지가 흘러내리죠. 불편해서 도저히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차는 것이죠. 전쟁하는 사람이 거추장스러운 옷에 구애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영적 전쟁하는 사람은 이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허리띠를 딱 차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딱 차고 전쟁터에 나가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를 알면 다른 모든 것이 구애를 안 받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 제대로 믿으면 죄에 대한 구속에 우리의 마음을 복잡해하는 모든 것들이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백성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그 진리를 허리띠에 딱 차고 전쟁터에 나가라, 그런 의미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라고 하죠. 의의 호신경이라는 말은 이게 가장 중요한 가슴과 배를 가리는 갑옷입니다. 가슴과 배를 가리는 갑옷. 창이나 화살이나 칼이나 이런 게 와도 쉽게 안 뚫리는 그런 갑옷을, 상체를 보호하는 장비죠. 여기에서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고 하는데 가슴에 붙이라는 거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죠. 가슴에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가슴은 무엇을 지칭할까요? 예,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슴으로부터 믿음이 솟아나는 것이죠. 사탄 마귀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를 합니다. 야, 네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잖아 라고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가서되 새로운 피조물로 되었다라고, 우리 주님은 이전의 모습은 싹 없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끄집어내어서 네 그런 사람이었잖아, 20년 전에 30년 전에 네 꼴을 한번 봐라, 계속 정죄를 합니다. 참소하죠. 그래서 신앙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슴을 지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예수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면 된다. 그러나 마귀는 이걸 계속해서 무시하고 계속해서 참소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갈 때 마귀를 능히 대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로마 군인들은 신발이 아주 독특했습니다. 가죽으로 만들었고요. 밑에는 예를 들면 축구화 보셨나요? 축구화 아시죠? 축구화에 보면 뛰기에 좋도록 바늘과 같은 것이 딱 돋아나 있죠. 뭐 야구 선수들도 신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로마 군인들은 그 바닥에 뭐라 그럴까요? 무슨 진 같은 것을 박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발도 잘 닳지도 않고 어디에 팍팍 디뎌도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신발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가죽으로 만들었으니까, 또 통가죽 가죽끈으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튼튼한지 모른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뭐 다 걸어 다녔으니까 어마어마한 거리를 걸어도 튼튼한 신발이었다고 합니다. 그걸 바울이 보면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어떤 것에서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주님이 주신 이 참된 평안의 복음이 여러분의 발이다, 발에 신는 신발이다. 이제 영적인 해석이죠. 그 복음을 어떻게 신습니까? 그렇지 않지만 그걸 기초로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신발을 신고 다니십니까? 믿음의 신발, 변하지 아니하는 신발, 튼튼한 신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을 신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전신갑주, 네 번째 전신갑주의 중요한 것이 믿음의 방패라는 겁니다. 그 사진에 보면 로마의 군병들의 방패는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직사각형. 이걸 이렇게 탁 차고 창, 칼 싸울 때 쓰고, 위로 화살 같은 거 날아올 때도 위로 덮어서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것이 방패였습니다. 옛날에는요, 송진가루를 화살 촉에다 묻혀서 불을 붙여서 이렇게 쏘았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불화살이라는 단어가 나올걸요. 16절에도 보면 불화살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바울이 로마 군병들이 싸우는 전쟁을 직접 보고 송진가루를 묻혀서 불화살을 적을 향해 쏘는 것을 보고 로마 군병들이 방패에다가 물을 묻혀서 이렇게 들고 막았었던 이런 것을 직접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표현해서 이거 뭐 어떤 것도 뚫지 못하는 그런 방패를 가져라. 그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것도 뚫지 못하는 방패, 믿음의 방패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은 이런 방패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불화살 날라와도 그게 끄떡없이 이겨낸다. 그런 뜻으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보면 모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창모, 방패모와 창순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뚫지 못하는 방패, 그 다음에 세상에 이 창을 막았을 게 아무것도 없는 창, 이 모순이죠. 그래서 모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냥 참고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는데 구원의 투구를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투구. 여러분, 구원의 투구라는 말인데 투구는 어디에 서는 거죠? 머리에 서는 거죠. 그 머리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정신이죠. 정신. 이 정신을 보호해야 되는 것인데 구원의 투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특히 그 당시에는 뭐 헝겊으로 이렇게 사서 그 다음에 뭐 동물의 뼈로 사서 이렇게 만들어서 싸운 이런 시대였는데 로마 군병들은 철제로 만들었습니다. 합금을 만들어서 쓰기도 했다라고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구원의 투구. 로마 군인들이 머리에 썼던 청동이나 뭐 합금으로 된 이런 투구들은 적들을 물리치는데 굉장히 요긴하게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구원의 투구. 모든 지혜와 그 지식이 다 담겨져 있는 머리를 보호한다라는 의미죠. 신앙인들이 보호해야 될 것은 정신입니다. 믿음에 대한 정신.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서라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전신갑주의 말은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은 자신을 보호하기도 하고 이제 적을 공격하기도 하는 도구입니다. 성령의 검. 17절에는 이 성령의 도구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셨습니다. 활력, 엄청난 역동적인 힘이 있다라고 하죠.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칼은 양날의 칼입니다. 그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기까지 한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도 한다. 그게 성령의 검입니다. 신앙인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워야 되겠습니까?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뭘 이야기해봐야 몇 가지 되지 않죠. 매주마다 예배 드리면서 설교를 제가 드리는데 그 말씀이 1년 내내 있는 그 생활보다 분량을 치면 조금밖에 되지 않죠. 어떻게 그것을 우리의 강력한 힘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놀라운 지혜와 강력한 힘이 내재되어져서 악한 사단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심하게 우리를 공격해 와도, 물질과 명예와 권세로 가져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백해무익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이런 무장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공격해 와도 자기들이 너무나 미약하다라는 것을 알기에 아예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전은 누구에게 할까요? 믿음이 적거나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더 강력해지려면 무엇인가 강력해지려면 훈련을 하고 도전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읽고 듣고 배우는 도전이 있게 될 때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11월 1일부터 지금 계속해서 매일 저녁에 다니엘 기도회라는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매일매일 전해주는 말씀들은 세상에 너무나 미약하게 살다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너무나 강력한 사람이 되어져서 지금은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강단에 서서 이런 예수입니다 라고 전하고 있는 기도회가 지금 매일 저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기도에 참여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의치 않으면 집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서도 다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치면 매일매일 은혜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악한 사단마귀도 틈타지 못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여러분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소유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앞으로 어떤 환경, 어떤 여건, 더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된 상태로 살아가게 되면 그 어떤 풍파와 공격과 힘든 일을 닥쳐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키려 하고 있는 이 세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고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어떻게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전신갑주 6가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신갑주 처음에 뭐죠?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제대로 믿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가슴에는 십자가 복음, 십자가 복음을 가슴에 마음에 품어라. 의의 호신경입니다. 이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복음으로서 든든히 선하는 겁니다. 그 다음 믿음의 방패. 믿음은 모든 것을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머리에 담죠. 머리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장하고 있으면 어떤 마귀의 계계도 늘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해석할 수 없는 이런 참담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무장하여서 끝까지 천국의 그 거룩한 영광을 차지하는 그런 상길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를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십자가 군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온전히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여 악한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